2024년 이제 7월 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확실한 예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준다. 그러한 등불과도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확실한 예언은 밤새 어둠을 비추다가 동쪽 이른 새벽을 비추는 새벽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새벽별이 뜰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단순히 그 별빛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태양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하게 그 새벽별이 뜨면 우린 어두운 밤이 두렵고 힘들지만 그 새벽별이 방향을 알려주고 그 새벽별이 소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태양이 따라 뜨기 때문에 그 소망은 정말 우리 안에 넘치게 되지요. 그러기에 샛별, 새벽별 같은 이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확실한 예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그 확실한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확실한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확실한 예언,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모호한 구절이 있고 또 여기저기 적용될 것 같은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이해만을 가지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짧은 내용들은, 짧은 이해는 잠시 뒤로 하고 겸손히 성령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삶에 대한 것보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과도하게 주입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도 보아야 하고 앞뒤 문맥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용례는 또 어떠한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믿음직스러운 분들, 그들의 성경 해석을 또한 참고하여서 설교를 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성경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다, 정말 양극단입니다. 정말 책을 많이 보아서 성경만 보아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설교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생명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비추는 빛이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이른다. 이렇게 칼빈이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항상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아야 해요. 다만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여러 분들의 또 해석 내용도 참고해서 겸손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대입하고 내 생각을 대입하고
그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겸손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말씀만을 보며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진정 사랑하라고, 진정 용서하라고, 진정 성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에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작,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겸손에 이어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토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이 성경이 정확무오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 오류가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으로 임재해야 합니다. 아, 성경은 정확무오하구나. 그것이 내 안에 평안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사모해야 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저자의 해석일 뿐이다. 예레미야가 해석했을 뿐이고 이사야가 해석했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부정하고 또 신적 기원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하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책이다라고만 보죠. 또 많은 이들이 성경의 정확무오를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만으로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쫓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을 쫓기도 하고 환상을 쫓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단 세력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부정하고 그 이단 교주들의 성경 해석을 신뢰하여서 그곳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개인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하며 21절 이 말씀은 성경의 화자들, 저자들의 입장에 성경의 저자들에 대비해서 21절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것이 21절이 지금의 어떤 목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과 협력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자들의 재능, 교육, 문화적인 배경을 사용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과 협력하시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것을 적었을 때에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요. 구약이 있었을 때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을 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활자 기술이 없었지요. 앞에서 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 적은 여러 가지 사본 중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어서 그게 또 전승되고 전승되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활자처럼 탁탁 계속해서 복사기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할 때도 실수가 되고 적을 때에도 실수가 되고 여기서 20명이 받아 적는다고 하면 20명이 또 다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이 오류가 없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또한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20명이 적은 것 중에 한두 명이 발견된 것을 찾아서 또 발견된 것에서 또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다.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 기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값진 생명의 보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겸손하게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